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할 영상은 성경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2분 46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를 보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를 보라 고난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만민 위에 주님 나가사 모든 만물 회복하셨네. 주 예수
다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 및 제1003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3월 29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추하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불안한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샬롬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이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옵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역병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져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은 온라인을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분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성희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쭉정이 같은 믿음이 저희에게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 거만하고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간다면 저희들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세워주신 귀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사역과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단들과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이단들과 악한 영들이 주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병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숨겨 주옵소서. 이 연병이 속히 종식되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김경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저희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할 성가는 FJ 크로스비 작사, WH 도안 작곡, 전경숙 편곡의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에 의거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노래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 노래방이 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오래전에 위대한 탄생과 나는 가수다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르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회를 할 때 찬송은 항상 빠지지 않는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책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장수가 100개가 넘는 것은 이 시편이 유일무이합니다. 이 시편의 다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1차적으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세상살이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의 만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미함으로써 영혼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란 수는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상징적 숫자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오류에 불과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인 12의 제곱에다 셀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수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란 수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만 4천 명에 든 사람들은 굉장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불경스런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새 노래를 배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음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 아무리 구제 불가능한 음치박치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으며 또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 5절 말씀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셋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간음과 불륜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는 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셨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란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거짓말이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말만이 아니라 이단 신천지처럼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를 진리처럼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교회 내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셨고, 상상수훈의 말미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나 전 아무개 목사처럼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신앙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여된 신성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말했습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만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새 노래를 배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를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 노래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를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특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만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새 노래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여전히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역병 앞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봅니다. 이 역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속히 이 역병이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새 노래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를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새 노래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에 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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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